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이유를 깨달은 자들이 오늘 심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이곳에 마가다락방에 마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며 이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시며 진정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발견되어지게 하옵시며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시며 특별히 아버지는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지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가 발견되어지고 시스템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전도의 문이 완벽하게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그토록 응답되지 않았던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들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행복하시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처럼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예. 더 이상 뭐 얻을 것도 없지요. 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흑암을 다 꺾고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의 길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이제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 행복을 얻고 이게 쭉 나왔죠. 자,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은요, 과거가 있잖아요, 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 아니면 종교 생활하던 그런 과거가 있을 겁니다. 교회는 다녔지만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과거, 저를 한번 보니까요, 저의 과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아이고 참말로. 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슨 주인이야. 능력도 없으면서. 근데 그냥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그렇죠.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뭔가 도전하고, 안 되면 또 말고, 갈팡질팡하면서 저의 과거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제자리 걸음 빙빙빙빙 돌면서 머릿속 쌓고 인본주의 쓰고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도대체 나는 뭐냐 말이야. 이러한 저의 과거. 그랬던 과거가요. 이제는 오늘의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전의 삶과 전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주인이 바뀌었어 일단.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저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선택할 것도 없고 뭔가 막 머리 쓸 것도 없고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니까요. 사도행전 가서 보면요. 20장 22절.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봤자 인생 안 됐어요. 아니 5분 후에 어떤 일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주인 노릇하고 삽니까? 응?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만나서 성령에 매여서 끌려다니며 살았대요. 성령께 수갑이 채워져 버렸어.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 죽는데 그리 가면.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성령에 비해서 끌려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에 비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럼 거기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준비되어 있거든. 이렇게 가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사는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사냐? 매주마다 하나님이 말씀에 이제 붙잡혀서 살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잖아요. 예? 뭐 새벽에도 주고 수요일 날도 주고 금요일 날도 주고 이게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요. 말씀에. 저의 인생이 그렇게 산다니까. 말씀에 잡혀서. 저의 인생의 기준은 말씀이니까. 이렇게 가면 길 잃어버릴 이유가 없지요. 말씀에 붙잡혀. 누가복음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이성으로 내가 지금까지 배운 어부로서 말 경험을 가지고는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는 걸 아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의 인생은 이렇게 인생이 변해가지고요. 행복하게 사는데 행복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고 요 행복이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지속돼. 지속됩니다. 이게 감사하잖아요. 행복이 지속돼. 여기 이야기 나왔잖아요. 행복이 지속돼요. 감사하지.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내일은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셨을까? 막 기대가 되고요. 막 그렇게 삽니다. 자, 이제 구원의 길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참 행복을 얻고, 참 행복을 얻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참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어떤 행복인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복을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 가서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막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번성하고 잘 나가고 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막 삽니다. 막 번성했어. 성공했어. 잘 나가. 돈 벌었어. 그런데 육신이 돼버렸어. 육체가 됐어.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과 막 멀어져 버렸어. 세상에 빠져버렸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때 노아시대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사람 지었으면 한탄했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빠져본들 그건 쾌락이지 참된 진정한 행복은 아니거든. 쾌락은 있을 수가 있지. 막 새삼사랑 떨고 막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잠깐은 뭐가 뭐 행복한 것 같아. 그거 뭐 찰나적인 거라고 그래. 영원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다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막 그리 향해 간다고요. 알지도 못하고 떨어지는데 그냥 막 가요. 지옥에 불구덩이 떨어지는데 막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립니다. 싹 쓸어버리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행복이 참된 행복은 아니지. 요한복음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국회의원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공자의 위치 가운데 올라가 있던 니고데모는요 국회의원이 있으면 좀 뭔가 성공한 거죠. 출세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고민하다가 밤중에 청년 예수께 찾아가요. 찾아가서 인생 상담을 합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나 진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러한 지위, 권력, 권세, 성공 이것 가지고 인생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 다 가진 거지 사실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면 꽝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잖아. 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서 바울 사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남자예요. 왜냐? 다 갖췄어. 로마 시민권이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해가지고 철학자죠. 종교, 성경 뭐 박사예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런 남자가 어디가 있어. 에? 그런데 그는 왠지 모르게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잖아. 행복이 없잖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행복들이 다 이게 불행하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신명기 5장 33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복. 응? 이 행복이 지속이 된다니까. 계속 지속이 돼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환경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환경에. 내 몸이 막 불편하고 그것과 이 행복은 사라지지 않아. 별로. 별로 그러니까 뭐 막 열받고 막 짜증나고 막 힘들고 괴롭고 그런 것이 없어졌어. 편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감사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소원 세계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대로. 일단 우리 방향을 딱 잡았잖아. 방향을 세계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가면은 뭐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계속. 왜 행복이 지속되지요? 저같이 복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배자가 되었어.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 예배자. 그리고 전도자가 된 거야. 감히 어떻게 이 복음을 심부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됐다. 그러면 인생 후회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지요, 예배자지요, 그리고 전도자지요. 참 행복이지요.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의 도구가 뭐냐? 내 인생이 변해버렸어.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 너무 행복하니까요. 가문이 가족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다 돌아오더라니까요. 왜? 뭔가 있는 것 같아. 저를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동생도 교회 가자. 그럼 데리고 왔는데 목사 되고 선교사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딱 예수 믿으면요, 내가 특별히 막 어떻게 막 전도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먼저 원조로 복음 받게 하고 가문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돌아오게 하더라니까. 그게요, 복음의 그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걸 끌어당기는 힘이잖아. 그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크면은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들어갔다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요 한 사람이 변화되었는데요. 계속 전도자 옆에 베드로 곁에 따라다니면서요. 딱 서 있기만 해도 저거 옛날 안진명이도 저렇게 어떻게 변했어?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내게 낫게 됐다. 그게 증인이라니까, 증인.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서 막 5천 명이 막 돌아오고 막 이렇게 이 증거들을 보면서 막 엄청 역사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내 한 사람이 변하면 그래요. 네? 변하면. 그리고 내가 변해가지고 이 전도의 도구가 되지만은 또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 답이 성령 충만해야 돼.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배소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도의 도구가 되고요. 그때부터 막 문이 열려요. 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냐? 왜 우리 영적 상태가 항상 정상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이 힘이 오면서요, 축복들은 끌어당기고 이 모든 이 불신앙, 흑암들, 염려, 근심, 걱정, 질병들, 저주, 우환실고 다 몰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인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무당도요, 악령 충만하지 않으면 점괘를 잘 못 쳐요. 그렇죠? 그래서 산에 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산기도, 몸부림치며 산기도 합니다. 응? 똑같아요. 응? 똑같아. 똑같이 성도가 다 똑같아. 같은 것 같아도 영적 상태가 다 다르다니까요. 다 달라요. 맨날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세상적인 것에 막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영적으로는 무너지게 돼 있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자의 삶 노트도 기록하고 계속해서 말씀도 듣고 암송도 하고 예배 때마다 나오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정상에 딱 올라가면서 성령 충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끌려오는데 사람이 끌려와요. 사람이 끌려와요. 우리가 전도 현장 가면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죠?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무서워요. 무섭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 내가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도구예요. 성령 충만한 게 전도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 찐 행복, 찐 행복. 요즘 뭐 찐 뭐 노래도 많이 하더만. 찐 행복 우리는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찐 행복.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서 보면은요. 여기 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땅이 내 고향이 그가 아니고 나는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지만은 더 나은 본향이 있대요. 고향이. 자기 고향이 따로 있대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 땅의 것에.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거든. 전도 선교 때문에 사는 거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항상 우리들은 이 땅에 집착하는 순간부터 땅의 것에 종노릇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계속 살아야 돼. 여기 신월무 미션홈에서 모여서 우리 모인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뭐 75세, 뭐 80, 뭐 이래.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질문을 했다니까요. 천국에 대해서. 응? 우리 죽으면은 매장해야 맞아요. 성경적으로 화장해야 맞아요. 수목장을 해야 맞아요. 우리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랬다니까요. 그 어떻게 매장을 하고 뭐 화장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딱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이 육신은 어떻게든 이건 흙이야. 태우든지 묻든지 소용없어. 이건 다 가는 거야. 다 가는 거야.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그 목사님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사람 딱 죽으면 이게 하도 이제 뭐 시신들 많이 봤겠죠. 성도들 이렇게 염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딱 죽으면 1시간만 딱 있으면 아무리 가까인 가족이라도 부인이라도 남편이라도 딱 죽거나 숨이 딱 끊어지고 심장 딱 멎으면 1시간 딱 지나면요 얼굴 보면 끔찍하대요. 싫더래요.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몸이 금방 차가워지면서 아유 시신은 시신이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난 이거 끝날 때거든. 왜 갑자기 죽는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나보고 심각해져. 아이고 참. 그런데 요게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요게 희미해지면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린 참 행복을 얻고 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이번 렘넌트 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선거철을 앞두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